15장 12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영화 부활이란 2016년도에 나온 이 영화가 상당히 참 잘된 영화라고 말들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이 상업, 이 돈이 우선인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아주 의미가 있고, 이 케빈 레이놀스 감독이 헐리우드에서도 알려진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호평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수적으로 일하던 호민관 이 말탄 이 사람이 3일 전에 예수라는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쳐놓고 분명히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고 큰 돌 무덤으로 막았는데 3일 지나서 이 무덤이 없어졌다.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 그 때문에 빌라도가 그의 수적으로 부리는 이 호민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시체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 호민관이 부하들을 데리고 수색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찾는. 그래서 평상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을 추적하고 탐문하고 그리고 잡아서 신문하고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 그런 현실과 맞닥뜨린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은데 조금만 찾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있다면 역사상 인류의 큰 빛을 남긴 다른 성인들과 너무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 위대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마음에서 나는 내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공자 나는 미래를 모른다. 간디는 그가 특히 2주 전에 쓴 자서전에서 나는 공공하다. 내 영혼이 공공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들을 다
했는데 예수는 이런 인간적인 고백들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 원문에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라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단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좀 전에 본 그 위대한 성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그냥 단언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 인생들은 나의 양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소자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인류 역사상 그 위대했던 인물들이 누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스스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사셨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예수님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만 알아요. 그냥 훌륭한 분이었다라고만 알고 있지. 부처는 80세가 막 지나서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알아 누운 상태에서 제자들 보고 내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나를 좀 눕혀다오. 이제 몸도 못 가누는 이 부처를 보면서 곧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을 알고 제자들이 슬퍼서 근심 가운데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난다가 이제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난다야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등불처럼 의지하라. 자신을 의지하랍니다. 우리가 만약 부처 앞에 있다면 부처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자인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죠. 마음에서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함께 산 부인이 13명, 결혼은 했지만 시간이 없어 함께 잠자리를 하지 못한 여인 14명, 20명 이상의 여인은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 이 가운데 전쟁 포로로 자기에게 선물로 받은 여성은 제외하고 이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모하메시 한 말입니다. 내가 비록 알라의 선지자이지만 내가 죽은 후에 알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알 수 없다.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모른대요 자기도.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죽은 자의 믿음에 대해 결코 장담할 수가 없구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은 달라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호세아,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있었는데 모하메드는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예수님 명백히 다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권능이 있으셨죠. 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덕 선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가 오실 것을 450회 이상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450회 이상 예언했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4가지. 용서, 죄에 대한 용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평안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주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살아나지 못한 분을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기꾼들의 모임이고 거짓말장이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인데 우리가 거짓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전파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잘 압니다. 완벽한 사람들이었죠. 완벽한 곳에서 흠없는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이라고는 없어요.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온 것, 사망이 온 것은 이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죄의 권세가 쥐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은 이 죄의 그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결과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신 분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예요. 죽음은 곧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을 뛰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안에 들어가, 마귀의 세력 안에, 마귀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 무덤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 마귀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는 거죠. 만약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채로 그냥 죽음 가운데 매장된 상태로 끝나버렸다면 그분 죽음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마귀에게 굴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분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간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놓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 땅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90, 100년을 산다할지라도 수명을 한 1, 2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맞닥뜨립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 80년, 90년 지나고 나면 펼쳐질 영원한 세계, 그 이후 것들을 못 보고 이 땅의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이죠. 버트란드 러셀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이죠.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무력하다. 그와 그의 모든 종족, 인생의 모든 종족에게 느리고 확실한 파멸이 무작위하고 어둡게 다가온다. 느리지만 확실한 파멸이 무작위하게 어둡게 다가온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 뛰어넘은 분, 우리에게 이 죽음의 이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해주신 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